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몸에 올라가시니 그들이 그를 가리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선생님을 쳐다보고 이르되 너희는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주제로 인천 하늘가정교회 김홍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안정훈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우리 목동 주심교회 성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안정훈 목사님께서 인천 동안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실 때 청년 제자였던 김홍일 목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좋아하는 저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셋을 허락하셔서 은혜 가운데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가족과 장모님 이렇게 7명이 하늘 가정교회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부터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제 마음을 사로잡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으로 본 사도행전입니다. 신약 성경으로서는 약간 긴 호흡의 내용을 가진 말씀이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한 초대교회 탄생과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한 교회 설립이 역동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소심하고 수줍음 많은 저에게도 그 감동이 그대로 전해져서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합니까? 성령 강림주일인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펴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인물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사도행전 전반부는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가, 후반부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설명하는 형식에서 이야기체 형식과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 두 가지가 교대로 등장하는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가 중심이고 내러티브, 이야기는 부수적이다. 혹은 내러티브가 중심이고 설교가 부수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굳이 둘을 나눠서 주종 관계를 따질 필요 없이 설교와 내러티브 둘 다 동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교회의 확장과 말씀이 번성해 가는 것으로 내용을 요약하는 구절이 6번 등장합니다. 그 구절을 중심으로 단락을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한 방법인데요. 1장 8절 우리 함께 말씀 읽을까요? 성경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제 구절로 보고 사도행전 전체가 이 구절의 말씀을
말씀처럼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부터 동시몬으로 시작해서 교회가 지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 구절로 보고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교회가 확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번성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앞에서 설명드린 5가지가 어떻게 사도행전 전체에서 어울려 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시간이 얼마나 되나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들어봤습니다. 다행히도 1시간을 하시고 1시간이면 오늘 말씀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훈련하실 때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여러분도 1시간 정도는 거뜬히 들으시고 소화할 줄로 믿습니다. 네.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써서 보낸 저자는 다시 사도행전을 데오빌라에게 써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사도들에게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고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구절 함께 이제 계속 이 구절을 할 건데요. 여러분의 암기 실력을 마지막에 테스트하게 될 것입니다. 1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봉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11사도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우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가족들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네, 잘 알듯이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어버린 유다를 대신할 한 사도를 뽑자고 합니다. 이때 사도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말하는데 1장 21절에서 22절 요한의 세례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항상 사도들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그 조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께서 직접 만나서 부르셨기 때문에 자신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도성은 끊임없이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신들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하고 있죠.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두 사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인정하는 사도는 11명의 제자와 새로 뽑힌 마띠아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오늘날 예언자와 사도의 잃어버린 직위들을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신사도 운동이 있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약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다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모인 제자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로망이죠. 배우지 않고도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천하각국은 현대의 의미의 전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서 11절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은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지금으로 보면 이란, 이라크, 요르단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대 땅,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여기는 현재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또 애국과 브레네, 리비아는 이집트, 리비아, 지중해를 연안으로 낀 북아프리카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듯이 로마, 브레테, 여기는 지중해에 있는 성입니다. 아라비아, 이집트에 속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런 지역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가. 이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느냐.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자신들의 속국들에 데려가면서 하나씩 떨어뜨려 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을 당했죠. 일제시대 때 지금의 러시아, 소련에 의해서 연해주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해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아픔을 겪었는데 아수르가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방금 말하는 그 몇쪽 지역들로. 그리고 또한 바벨론의 포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겠습니다. 이후에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상업하는 사람들이라고 잘 알고 있잖아요. 상업의 목적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흩어져 살던 이 사람들, 좀 전문적인 용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에 모이고 또 오늘 오순절 때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네.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이스라엘 3대절기 6월절, 77절, 오늘 우리 말씀으로는 오순절에 해당하죠. 77절 총합절에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는 곳에 오늘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말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오늘 2장의 본문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후의 말들을 보면 베드로가 가르친 내용들을 보면 복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1장 4절 5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며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이 반복되는 사건인지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뉩니다. 오순절 개통은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사건이라 해서 오늘날도 그런 게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장로교 전통은 단회적인 사건이다.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번 그때 주신 사건이다. 물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임하신 사건을 계속 임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이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소리 높여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던 날 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뒤로 갈 때는 이제 성경을 계속 읽을 텐데 1장 8절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루살렘 우리가 본 것처럼 앞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았죠. 권능을 받았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나만 좋자. 우리 기쁘고 즐겁다.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자 이러니까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1장 8절에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에서의 증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목동 주심교회를 보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좀 대비를 시켜야 되는데 목동이 어디에 있죠? 목동이 있나요? 워낙 목동이 유명해서 수도 우리가 수도로 보면 되죠. 서울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목동 주심교회
입장에서는 서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제3시, 오늘날 시간으로는 아침 9시입니다.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 찾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찬양으로도 만들어진 가사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못 찾으셨습니까? 목소리가 안 들렸어요. 자, 2장 17절에서 21절 맞죠? 네. 저는 성경을 안 찾고 제 원고에 다 적어놔서 혹시라도 틀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활동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죠. 우리가 성령님을 말하면 오순절 이후에 신약교회만 생각하는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계셨지만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얘기를 하자면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구약시대는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만 사건은 모든 육체, 너희의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신약교회 시대에는 구약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시고 예수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정하신 바대로 내주사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풀어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성령 받아 부어주신 것이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신 것이다. 성령이 어떻게 오느냐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받아서 부어주다 아니면 직접 부어주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죠. 이 말씀을 선포하자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후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회개할 준비가 된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2장 3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2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에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수가 3,000명이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신약의 교회,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2장 41절에서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1절에서 47절 그들이 사도의 42절 1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초대교회의 중요한 표지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배우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특별히 음식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성만찬을 시행하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모이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여기가 제일 걸리는데요. 재산을 공유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말을 하면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재산을 공유했던 것입니다. 공유했는데 어느 정도로 공유했느냐? 각각 재산을 팔아서 내다 주어서 사도들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각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 교회가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정도로 나눴습니다. 정말 부러운 교회 모습 아닙니까? 부럽지 않은가 보니 저는 부럽습니다. 목동 주심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되니까 구걸하러 가다가 두 사도를 바라봅니다. 왜 바라봤을까요? 가는 사람마다 돈을 주고 적선을 해주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아멘.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뛰어서 걷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나게 하셨다. 참 어려운 대목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받으려 하죠. 오늘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모세가 이런 말을 했었죠.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실현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던 그 씨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위치가 위태롭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히려 믿는 자의 수는 늘어서 남자의 수만 약 5,000명. 오늘날 기준으로 해도 2만 명이 넘죠. 한 가족에 4명이라면 5사이지. 예전에는 더 많이 나왔을 겁니다. 저만 해도 6팀입니다. 수를 가늠하기 어렵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거했습니다. 핍박이 오는 것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핍박이 오면 그럴까요? 두렵습니다. 이튿날 대제사장과 그의 문중이 모여서 사도들을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이죠. 할 말이 없을 때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받을 때 너 누구의 것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4장 12절 여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우리 교회에 처한 현실, 또 이 땅에 처한 기독교의 모습을 되새겨봅니다.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잘 아시죠? 조금만 주의 깊게 보시면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다른 종교, 불교,
여러 가지 종교들 있죠. 그런 종교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불교도 좋아하고 유교도 좋아합니다. 학교 다닐 때 불교의 수업을 들었고 공자의 논어 수업도 들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있느냐 했을 때는 별개의 문제라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과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느냐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치료받은 사건으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자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서 어떤 위험에도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내용이에요. 어떤 위험에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다른죠. 저도 깜빡깜빡할 때 맨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그 기도는 우리의 쓸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걸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도 그 기도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필요도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어떤 위험에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자. 4장 19절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제가 다른 곳을 가르쳐 드렸거든요. 31절입니다. 제가 4장 31절 제가 30 함께 읽습니다. 이들 가운데 모든 것이 신청하니 우리가 나아가 생축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 아멘. 성령이 기도하기를 다 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고 모든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에 이어 다시 한번 초대교회 모습이 기록되는데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게 교회 앞에 재산을 팔아서 두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오는 5장의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내가 헌금을 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자, 우리 5장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도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감췄습니다. 그 사실을 아내 삽비라도 알았습니다. 부부 일심동체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헌금을 한 것이죠. 했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 같으면 모릅니다. 얼마 헌금했는지 모르죠. 봉투를 보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럽니다.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이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만 했는데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저주를 한 것이 아니죠. 네가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아내가 삽비라가 3시간 후에 다시 옵니다. 왔는데 똑같이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죽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 당황스럽습니다. 헌금을 했는데 왜 죽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은 누구 것이었습니까? 팔기 전에 여러분 집 가지고 계시나요? 집 없으면 전세 살기가 하니까 자기 재산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셨다고 고백을 하지만 또 내 손에 있을 때는 우리 누구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 것이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땅을 팔기 전에도 누구 거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했어요. 땅을 판 후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를 바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선을 자기가 바치기로 한 것. 바나바가 재산을 바쳤는데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도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바치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죠. 아까워서 얼마나 숨겼는데 그러면 제가 사실 이래서 숨겼으면 이게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아닌 것처럼 하고 바친다는 것이죠. 예수님 가장 바리새인들을 질타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미성이십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는 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어떻게 살기 어렵죠, 정말. 우리 그런 척하고 살 때 많잖아요. 이게 마음은 안 그런데 예의상, 체면상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같이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뭘 바꿔야 되겠어요? 체면치 하는 걸 바꿔야겠어요? 우리 마음을 바꿔야겠어요? 마음을 바꾸죠.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기 힘듭니다. 이게 겉하고 다 속이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구약시대의 아간 사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령 모독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리고, 이 성령 모독죄가 얼마나 힘든 것이냐면,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아간이죠, 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에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큰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 안 하고 이겼어요. 일곱 번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부탁한 것이 있었죠. 이래 이런 것들은 가지지 말아라. 하나님께 바쳐라. 청동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보니까 우리 욕심이 생기는 경물생심. 보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누구나 전리품을 갖잖아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갖는데 그걸 가지게 되면 숨겨놨어요. 자기 집에다. 그런데 조그만 아이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이 정도는 무슨 식은 죽 먹기도 하고 이기려고 했는데 참패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누가 죄를 지었냐 죄를 복귀하게 하는데 아간이 나왔어요. 아간이 그런 죄를 지어서 죄를 말살해야 돼서 아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태우고 아간과 그를 가지고 있던 죄에 맞아 죽었습니다. 성경은 피해 역사다, 죽임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만큼 싫어하신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누군가를 벌하실 때, 사람들 앞에서 벌하실 때는 공동체. 처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오늘날 보면 교회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서 교회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그 순간에 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물들게 하는 그 순간이고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 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누군가를 죽이고 죽는 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설명하기가 이 일이 있음에 5장 11절부터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고 성도들은 백성의 칭송을 13절에 받았고 14절에 또 믿고 죽기를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1절 4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장 41절 42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일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제자들의 삶이 그래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제자들이 더 많았는데 사람이 많은 곳에 문제가 생기죠.
오늘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교회도 문제 많은 교회는 대부분 어디서 뉴스가 나오죠? 어떤 교회들? 대형 교회들의 뉴스가 나오죠. 우리 목동 주신교회 같은 경우는 보지도 않습니다. 언론에서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대형 교회 사람이 많은 것. 문제가 사람이 많으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많아졌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가 돈을 이렇게 헌금을 하면 그걸 나눠서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 지도자 12사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2사도, 12제자들 기억하시죠? 12사도들은 유대인들이 그 배경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가 된 거죠. 12제자 사도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가까운 사람들 다 유대인이 된 것이죠. 성경이 설명을 안 해주는데 정황상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살지 않는 헬라와 그리스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같이 공동체에 있는데 소외받는 거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죠. 우리가 소외받고 있다. 사도들이 바로 시정을 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문제가 생기고 자 그러면 교회 합당하면 수정. 물론 합당 안 하는 걸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움직이면 안 되죠.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바꿔도 될 내용이다 싶으면 빨리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몇 사람? 7사람. 7사람을 뽑으라. 근데 다 뽑은 사람들 이름을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 균형을 맞춘 것이죠. 사도들과 이 뽑힌 이 성도들. 우리가 집사라고 하죠. 7집사. 여기서는 7집사라고 그러지 않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워서 기도하고 안사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나중에 보겠지만 일반 우리의 지금 우리 말하는 그냥 일반 집사들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요약부가 여러 번 나온다고 그랬죠. 요약부가 나옵니다. 6장 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명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할 제사장의 우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아간 증인의 삶을 기록하면서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어디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암기하시죠?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끝냈으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등장할 것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된 계기가 된 사건,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된 사건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로서는 왜 그랬을까라는 사건이죠. 바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가만 놔둬도 확장되면 좋은데 확장이 안 된 순교 사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하나님 맨날 죽이시면서 일을 하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악한 일을 하자. 이게 아니라 사람들은 악해서 악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스데반 앞에서 교회에서 세움을 받은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7집사들 흉한 사람이 아니죠. 이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변증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거의 한 장을 차지하는 설교인데요. 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초대의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는가를 설명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존경하냐면 유대인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오늘날 보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불가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면 무슨 소리 한다.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봐라 지금 봐라 먹고 뭐 우리가 굶기를 하느냐. 대학 못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있네. 요즘 뭐 어렵다고 하지만 부모님 세대 70년, 60년대, 50년대 사람 비하면 절대적으로는 어렵지 않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껴서 그런 것이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무엇을 돌이키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어떤 사람들을 좀 귀에 쏙쏙 들리게 말을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은 아닌데 돌이키라고 합니다.
평안하다고 하는 사람을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 그런데 너희도 또 너희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만 다 줬다 그러지 돌이킬 하는 사람들 밖에 없는. 그 결정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말을 듣고 찔림을 받은 두 번째 패턴이에요. 첫 번째 회개하는 사람, 두 번째 스데반을 잡아서 돌로 쳐 죽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스데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반응입니다. 스데반은 얼굴을 보니까 천사 같았고, 그러면서 저는 운전만 하다가도 운전 팍 하면 이 하면서 그런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잘못 있을 때 혼나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지. 오히려 혼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후련해지거든요. 잘못했을 때 야단을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도 없어. 혼나. 억울하죠. 억울하면 우리는 얼굴이 인상이 들리고 기분이 나빠지면 인상이 바로 찌푸려지고 이거 뭔데? 이런 마음. 스데반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마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스데반이 그랬다. 이 와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후에 주인공이 될 사람이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들었습니다. 사울은 당연히 죽을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잡아서 다 죽이려고 하니까 스데반 순교 당했으니까 나도 순교 당해야지. 이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그 어려움을 감내하고 고통을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러 내가 고통 가운데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진 않죠.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필요가 없죠. 그런데 흩어졌습니다. 박해가 나오니까 당연히 흩어져야 정상이에요. 흩어졌어요. 네. 그리고 사도 외에는 사도만 이제 예루살렘 갔고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졌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무서워서 흩어졌으니까 이제 입 딱 다물고 살아야지. 오늘 우리 입 다물고 살자면 하도 TV에서 교회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해야 싸니까 우리 입 다물자 옆에 사람들한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자. 아닌가요? 눈빛이 목사님은 그런 거 봐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척 안 하고 안 믿는 사람이 척하고 나중에 얘기하다가 오 당신도 예수 믿는 나 집사야. 당신도 집사야? 손잡고 그런 경우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무엇을 했냐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리고 한 집사가 또 나오는데 빌립 집사.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빌립이 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보냅니다. 두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이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제 성령 임하는 사건들이 몇 가지 패턴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은 대전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죠. 저희 성령 주십자가 오는 게 아니에요. 언약에 따라서 오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몇 가지 패턴이지만 기도할 때 우리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그다음에 사도들이 안수할 때 이후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안수를 하니까 성령 말씀. 그래서 오늘 유독 또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서 목사님한테 안수 받기를 좋아하시잖아요. 당연히 받으셔야 되지만 아무 데나 가서 또 목사님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머리 내미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도 그런 일들을 안 했다는 거 정말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주의 사자의 명대로 빌립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 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세례를 줄 수 있는데 세례를 줄 사람 이 사람 가버리면 안 되니 가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오니까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준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정말 지킬 건 다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게 우리의 통제, 우리의 예측대로 가지 않잖아요. 사람이 죽어가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이 사람이 믿어야겠다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이거는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바 도리들이 있고 교리들이 있지만 말씀이 있지만 이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심 사건 중 하나가 됩니다. 바로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권리를 달라고 합니다. 대제사장한테 내가 나한테 권리를 주십시오. 그럼 내가 가서 이놈들을 다 잡았어요. 이놈들은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다 잡았어요. 때려 잡겠습니다. 잡아서 예루살렘. 자기는 죽일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단에서 가는 중에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이 부르심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빛 가운데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바짝 어떻게 왜 그러냐면 사울이 하나님이 오시는 현상이 오신지 아는 거예요. 사울은 성경에서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하나님의 오심의 현상이 오신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보면 낙자 엎드리고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어 엎드렸죠. 그래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하고 어디로 가라. 이에 눈이 침침해졌어요. 박해한 거에서 3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다고 봐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겠지만 우리의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흘러 목동 주심교회까지 교회가 온 곳이라고. 지금의 시리아, 터키, 그리스, 로마. 우리 지금으로 보면 중동의 북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가는 길이죠. 유럽으로 가는 길에 복음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통로가 열릴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를 제외하더라도 13권의 성경책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흔들렸을 것입니다. 교리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사건 말고도 2번을 더 언급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처럼 저는 이제 설교 원고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느 때나 타이핑해서 글을 쓰고 프린트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저 스스로도 책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세상에 사는 거예요. 예전에 어땠습니까? 파피루스 종이도 아니고 양피지 값이 비쌉니다. 양을 막 이렇게 각을 떠서 말려서 거기를 두루마리 종이로 이렇게 쓰는 걸 만들고 거기에다 성경 하나하나를 쓰는데 딱 쓸 양이 정해져 있어요. 한 권이 나오면 신약 성경 복음서나 이런 것들 보시면 비슷합니다. 양이 이유가 있겠죠. 많이 쓰고 싶어도 많이 못 쓰는 거죠. 지금처럼 이런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건을 몇 번을 기록하고 있냐면 2번을 더 기록. 본인 스스로도 회심의 사건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돕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는데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를 불러서 다윗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아나니아가 이 사람 교회 박해하던 사람 아닙니까?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이었습니다. 함께 있을까요? 9장 15절. 네, 많이 넘어갔죠? 자,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자, 사울은 왜 택했느냐?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후에 그러면 사울의 행적이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이 순서처럼 이것처럼 나오겠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를 해줬는데 우리는 사울이 그 유명한 사도인데 안수를 해줬으냐? 눈에 안수를 해줬더니 눈에 거꾸리 벗겨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이제까지는 이제 사도가 아니죠. 이제 또 사도성을 인정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 바울이 자신의 처지가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신앙 때문에 당한 아픔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1세대라 어머니 아버지께 되게, 어머니께는 아닌데 아버지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딱 복수하는 방법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준비해서 그 사람이 복음 앞에 나와서 교회 다니는 것만, 그냥 교회 나오는 걸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뀌게 되면 여러분 역전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핍박했던 사람, 죽였던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당하는 핍박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런 고통을 당했다. 물론 나중에 변증을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 죽을 뻔을 몇 번을 넘고 변증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자랑거리는 아니죠. 저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미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9장 31절 그리해서 온 유대와 요약 구절인데 9장 31절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말씀이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11시 반 예배가 마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어디가 남았습니까? 땅끝. 땅끝 애매하죠. 해남의 땅끝 마을이 아니고 땅끝은 우리 입장에서 어딜까요? 온 세상이죠. 온 세상. 돌아와서 저를 느낀가요? 자, 그런데 땅끝까지 이른 이 증인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나머지 성경들은 더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이고 이달리아, 우리 성경 이달리아라고 하는데 오늘날 말로 하면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 장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했는데 자기만 경건한 거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인의 모습, 다른 교인의 모습하고 똑같죠? 근데 하루에 환상을 봤는데 야, 옆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뭐하러 청해라 들어오냐면 말씀을 들으라고. 그 지스라는 시기에 베드로도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이 베드로에게 좀 어려운 환상이었어요. 네개 이 귀퉁이가 있는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위에 뭐가 담겼냐면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부정한 음식 아닙니까? 못 먹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성경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니죠. 성경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요즘도 있습니다, 많이. 근데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법인데 하나님 와서 야 먹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먹어야 되죠. 앞에 법보다 지금 하시는 말씀 중요하죠.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얘기할 때 야 이거 하지 마 그랬는데 오늘은 특별히 아들이 잘했어, 딸이 잘했어 그러면 그동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은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 스마트폰 만찬의 문제가 해줬어. 그러면 자식들은 어떤 말 듣습니까? 아빠가 저번에 하지 말라 그랬잖아 말 듣습니까? 아니면 뒤에 거 듣죠, 당연히. 근데 베드로가 3번을 그렇게 하고 났는데 환상이 이제 끝난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있을 때 보내는 것이죠.
백부장 집에서 하얀들과 부하,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보냅니다. 보냈는데 이 고넬료가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을 청해놓고 베드로를 청했잖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청했는데 자기만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을 모았습니다. 야, 오늘날 보면 신령 사경이 하는 거죠. 말씀 들으니까 다 와라. 왔는데 너만 오지 말.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은 자기 직계 가족들 말고죠. 친척,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들도 모았어요.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고넬료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복음서 일들이죠. 그런데 유대인이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요약을 제가 한 것이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부어주셔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이 그 방언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높은 여기 앞에서는 하나님의 큰 그러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이렇게 되니까 요즘 교회들에도 그런 교회들인데 너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그거 그렇게 막 누군가에게 얘기해 주는 거 그 사람한테 들으라 그래야지 왜 본인이 막 듣고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하나님 너한테 이렇게 하라 했대 조심하십시오 이런 걸 하니 본인이 들으셔야죠.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제 말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 누군가 와서 너 이렇게 하라 했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기도문에 듣는 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물론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되는데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북쪽의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또 교회사에서 중요하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해서 바나바가 먼저 거기에 목사로 있었는데 지금으로 보면 말씀을 가르치다가 성도가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생각해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울,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됐죠. 바울을 생각했는데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바울에게서는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서 같이 목회를 하자 쉽게 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니까 여기서 1년간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름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영어로 크리스찬 이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큰 능력이 되니까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죠. 모교회가 흉년이 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두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 이후에 누가 나오냐면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이 12사도 중 한 명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할 일을 대신해 주니까 기뻐했다. 왕권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하지만 민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민심. 진짜 민심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정치인들의 속성이잖아요. 제가 잘못 봤나요? 그래서 좋아하니까 이 헤롯이 그럼 다른 사람들 죽여야겠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옥에서 빼냈어요. 여러분, 성경 기록이 그냥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묘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의 12사도 중 한 명은 바로 야고보 순교가 나오고 이후에 똑같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누구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복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야고보처럼 순교를 허용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죽는 건 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왜 순교를 당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죽이십니까? 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세등등하던 헤롯 왕 병충해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약고 세 번째가 나오는데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제까지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과정을 봤더니 이제부터는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줄 것입니다. 내용은 많지만 짧게 할 것입니다. 앞의 내용들이 워낙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뤄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우리는 여행이라고 붙였는데 여행이라고 그러면 선교가 무슨 여행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를 쓰는 게 좋으니까 선교 여행이라고 하기를 바랍니다. 선교 여행 제가 전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았는데 금식할 때 성령께서 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급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뭐 하려고 따로 세우냐면 이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데 1차 선교여행은 안디옥, 구브로포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여기서 멈춰서 다시 역으로 옵니다. 여기 1차 선교여행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금으로 보면 터키 지역을 선교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사도와 바울은 전략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말씀을 선포하면 되느냐? 아주 전략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서 그 지역의 중심지, 오늘을 보면 도시죠. 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시골에서 목회하면, 저도 시골에서 살고, 시골 출신, 말투가 시골 갔잖아요? 맞을까요? 전라도, 신안, 섬, 지도 찾기도 어려운 섬에서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시골은 다 죽으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죠. 도시를 전략적으로 택하는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면 도시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내려가거나 흩어지면 또 그 사람들이 그 곳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째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는 회당에서 전도해요. 회당에서는 유대 예배가 드려질 것이 교육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미 구약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선지자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찾던 거대하던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메시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표적을 통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 있는 곳에 문제가 있다. 사람 있는 곳에 문제가 있다. 아니 문제가 없으면 공산당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곳에도 문제가 있는데 밖으로 보일 때는 일사천리잖아요. 우리 잘 북한 얘기 가끔 나오는데 김정은 말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건 공산당이죠. 사람 있는 곳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복음으로 어떻게 그걸 풀어가는가 중요한 것이 갈등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복음으로 기도로 대화로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여기는 이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교회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문제. 유대인들이 왔어요. 이 골칫거리 유대인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지만 참 교회 보면 모태신앙이 골칫거리로 등장할 때가 종종 있죠. 한야 교회에서 습성해서 한야인데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지금 시간이 길어져서 또 막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목사님 모태신앙 막 저주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좋아, 존경합니다.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키우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나음이 무엇이냐, 말씀을 받은 것 아니냐 라고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의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복음하고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야, 웃기지 마라. 나는 할례도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너네는 받았냐? 받아야 구원이 있다. 그 사람은 아직 구약의 언약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로 된 교회, 그 언약으로 아직 돌이키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왔는데 유대인들이고 그리스도이니까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문제가 안 되죠. 너는 예수님도 모르겠어.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붙으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모교회. 사도들이 있는, 장로들이 있는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가자.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울산에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봉회가 열립니다. 열렸는데 여기서도 말씀은 쭉 지나치기 쉬운데 결론이 쉽게 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간단하게 요약된 말씀인데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자유스럽게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해서 그런데 결정은 누가? 마지막 결정 얘기를 다 들었어요. 듣는데 결정은 누가? 사도 베드로. 그렇죠. 취합을 해서 나 얘기를 다 들어봤으니까 이렇게 결정을 하자고 결정을 했어요. 야, 너희가 복음으로 이제 우리가 멍에를 벗었는데 우리도 내지 못하던 그 멍에를 왜 이방인 형제들이 왜 할례를 하자는 거 말이야. 안 해도 되는 거. 할례는 구약의 언약의 표시거든.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거는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는데 유대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 배려를 해주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피체물, 우상의 제물. 여러분, 저는 아직도 이 우상의 제물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하지 말아라. 응?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오늘날 편지 덕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가 기쁨에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합니다. 2차 선교여행은 어디로 가냐면 저기 터키로 해서 오늘날 지도를 설명해야 편합니다. 터키로 해서 유럽을 넘어가서 그리스, 아테네 이쪽 쪽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교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 통해서 잘 아는 그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빌립보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거기서 통해서 생기거든요. 근데 이 중에 한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똑같이 옥문이 열려요. 우리 한 구절만 보고 너무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나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사도 베드로만 보는 사람들 우리는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바울 모습만 보면 한 군데만 보고 우리는 도망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안 나갔어요.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가고 이 간수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일을 못해서 고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요청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지 말아라. 그리고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간수와 가족이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간수가 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16절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만 구원받는다? 너와 내 집이.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요즘 들어서 한 사람 내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 많이 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한 사람의 구원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에페소 사람들이 내 가족이 예루살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3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바울이 선교여행을 쭉 달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가려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목적이 뭐냐면 로마로 가고 싶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이 어디였을까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마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땅끝이 로마였어요. 왜 로마에서 마쳤을까? 그 당시에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이제 유명 교본이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모든 세계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요. 로마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제 선교 여행이 끝나면 우리 선교 여행 끝나면 다 어디로 옵니까? 자기의 모교회로 오죠. 안디옥 교회로 와야 되는데 3차 선교 여행은 어디에서 끝나면 예루살렘에서 끝나고 이제 로마로 가려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잡았습니다. 잡아서 이제 공회에 붙이고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칩니다. 사도 바울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피해 다니기도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임금들에게 복음을 차례대로 증거하면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마지막에 상소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로마로 갈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시민권이 어디였죠? 로마. 오늘날 우리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미국 사람.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커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면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에 통보를 하고 여기서 우리나라에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미국 와서 특히 이제 미군인들 같은 경우는 뉴스에 잘 보면 우리나라의 법의 적용을 거의 안 하고 다 미국에 가서 판단을 받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 가이사 왕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되라. 그러면 진짜 판단 거기서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고 이후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이 마지막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러니까 감옥에 간다. 이게 갇힌다. 옛날 감옥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 보면 가택 연금형.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와서 복음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말씀이 마지막 요약으로 28장 31절 함께 읽을까요? 자, 31장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이제 기나긴 말씀의 예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사도행전, 제가 사도행전 하면 보통 적어도 13주는 해야 되는 양은 한 장씩 안 하더라도 내용 단락을 끊더라도 해야 되는 양을 1시간 동안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다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빛으로 와서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 한 번 더 암송하고 정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와? 서울과 이 구초 대한민국 남북으로 갈라진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제가 기도하지 않고 찬양 전 1분 정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땅끝인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복음이 이르렀는지를 아주 잘 말씀해 주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191장 예수님의 구중의 찬양을 부르시는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목동 주심교회와 그의 가정들과 이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